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한결같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친히 성령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을 낫는 신유의 은총을 받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기록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비교적 상세히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은 다른 기록보다도 조금 더 의학적인 표현, 기록자가 의사였기 때문에 좀 섬세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부터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 중에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14번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14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예수님이 넘어지지요. 그때 이 여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도록 수건을 줬는데 이 수건에 예수의 얼굴 형상, 피로 찍혀진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고 지금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유물로 보관되어 있는 뭐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이런 전설이 형성된 여인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마귀를 쫓으시고 그리고 다시 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이전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 오신 것을 아주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금 큰 사건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가장 큰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방문하면 가버나움 회당 자리는 아주 큰 기념 예배당이 지어져 있었고, 이후에 그리고 그 기념 예배당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3D로 이렇게 재생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큰 회당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당으로 이렇게 그 터전이 남아져 있지만 터 자체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하고 똑같다 그래요. 크기가. 그러면 굉장히 큰 회당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이면 유대인들은 소위 한 지역의 중심 회당에서는 그곳에서 단순히 토라를 통한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재판도 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회당 관리자가 10명이었고요. 회당장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나누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말씀 가르치는 회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을 지도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또 한 회당장은 이제 그 재판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이제 이럴 정도로 아마 큰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장 3명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저명 인사의 딸이 지금 급하게 돼서 죽어가게 됐는데, 이 급병을 아무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첫 설교도 하셨고 첫 이적도 행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상 깊게 봤던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강 건너, 호숫가 건너를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시냐 하고 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차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예수님을 급하게 막 떠밀다시피 밀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꿇어 엎드려서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상황이죠.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43절에 보면 이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루병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 몸 안에 혈소판이 감소된 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한번 나오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남자보다 여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적 출혈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가 멈추질 않아요. 빈혈로 죽기도 쉽고 또 동반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이 더 슬픈 것은 레위기에 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레위기 15장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옮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돼야 됩니다. 문둥병하고 비슷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격리는 뭘까?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도 거절된 존재. 그러니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그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자아는 아마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절망감, 아마 철저히 소외된 영혼으로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독한 거죠. 정말 무서운 소외 가운데 홀로 던져진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보통 혈루병 걸리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합니다. 여인은 이 병을 겪기 시작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에게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절망적 상황이 나왔는데, 다른 고대 사본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 의원들에 가서 가산을 탕진했다 이런 기절이 나오고, 루터 번역본에 보면은 바로 고대 후대 사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올 때쯤 되어서는 이 여인은 완전한 절망,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에 던져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가 생겼죠. 뭐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한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분이 다시 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다 내쫓고, 그분이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그 집으로 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자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 여인의 평상시 마음으로는 이 회중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몰려드는 곳에 가면은 남에게 부정을 옮긴 자가 돼서 큰 경을 칠 것이에요. 혹시라도 예수님께 손을 대면 자기 부정이 예수님께 넘어가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나을지 아닐지 그런 것조차 다 염려가 돼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수님의 몸이나 손을 안 만지자 그래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때문에 어린 딸이 낫지 못할까, 부정이 올망하지 않게. 그래서 자기는 감히 예수님의 손에 안수를 받거나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기도 합당치 않은 존재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녀린 믿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자 했어요. 이 당시 랍비들은 옷을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것을 썼는데, 이 통으로 된 망토로 겉옷을 두르고 있으니까 네 구퉁이에 푸른색의 술을 이렇게, 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거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자들은 대부분 옷가라도 만진다고 했을 때는 뭘 만지려고 했을까? 이 여인이 그 옷 네 구퉁이에 있는 그 술, 율법의 상징, 그 술을 만지려고 했을 것으로 해석을 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율법,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상징을 그것만이라도 만져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주님이 직접 손을 안 대시고 직접 내 딸아 내 병이 나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나서서 그 요청을 할 수도 없고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리 버림받은 존재고 더러워진 존재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저 뒤에 옷깃이의 술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탁 만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멈추신가 돌아보시면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오보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밀고 야이로 회당집으로 지금 막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손댄 이 손댐은 다른 사람들의 손댐과 다르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하고 돌아보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우리는 뭐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게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외치지 않아도,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비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갈망을 입술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그 마지막 한계 상황에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요즘 새로 나온 정수기를 좀 생각했어요. 옛날 정수기는 뭐 눌러야 물이 나와요. 근데 요즘 정수기는 센서가 달려붙어 있어서 척 그릇을 대면 쫙 내리고 또 어느 정도 차면 저절로 탁 멈추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인간도 이렇게 비어져 있는 그릇을 감지하는 센서를 만드는데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그 영적 감각이 그 이상이시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치유를 베푸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은혜를 베푸신 일이 오늘 특이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냐 하고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 하나의 직접적인 치유가 임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서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직접 치유한 케이스는 거의 드문 사건이에요. 예인에게 이 놀라운 일이 임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 긍휼이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아주 이 절망적인 좌절, 이 여인처럼 나는 자격도 없어서 요청도 할 수 없다. 나는 의가 전혀 없다. 나는 더러운 여인이다. 라는 자기 절망에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절망 가운데 서서 있으면서 나는 감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도 없는 여자인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이 가난함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절차나 형식 없이도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가난함과 인간의 절박함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인간성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휴먼 투 휴먼,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이 세상에 어느 인간, 어떤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들보다도 더 풍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인간에게 잘 드러내는 방식이 인간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된 신. 이거보다 더 신다운 신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외로움과 인간의 절망을 다 겪으신 신. 이거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고쳤다 하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다시 한번 본문에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 가난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떤 자만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빈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당신만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나한테는 없습니다. 오직 자비를. 이런 자세로 쓸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가난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일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특이한 믿음들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걸 여러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게 주님이 아시는 믿음. 내가 안다 그래요. 주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된 믿음을 안다. 자, 주님 어떤 믿음을 아시는가? 제가 성경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 고백되지 않는 숨어있는 믿음도 아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의 세리였습니다. 랍비들은 그를 원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봉쇄 대상으로 여겨서 저들이 세리와 창기들에겐 율법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모르니 율법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망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랍비 공동체를 통해서는 율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삭개오는 생전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아십니다. 쳐다보시면서 딱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여리고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러 나왔지만 가장 가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삭개오를 택하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되지 않은 믿음 주님이 아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와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 난리를 치고 한 아버지하고 싸우고 있어요.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귀신이 안 나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래요. 순간적인 믿음이죠 이게. 근데 곧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불신앙의 신앙이라고 하나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간절함 때문에 믿고 싶고 믿겠다고 막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지만 믿음이 없어, 자기가. 이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조차도 고백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믿어지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믿어져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데 오늘 주님은 놀랍게 이거 믿음으로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고쳐줍니다. 주님은 고백되지 않은 믿음, 저는 믿음과 불신앙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믿음도 살리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보시고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안진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듣기만 했지 아무런 표현도 안 했다고. 뭐 믿는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해, 아멘 소리도 안 해. 우리 교회에도 찬송 부를 때 절대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 듣거늘 바울이 딱 주목하여 그 사람의 내면 또는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 혹은 심층의식을 들여다보니까 고백되고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도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참 묘한 기적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과 심층의식의 믿음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형화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착각을 교회의 조직과 제도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혹은 특별한 주님의 안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집에 오셔서 축복하여 안수하죠. 이렇게 해야 뭐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과 하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형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망적인 인간의 절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만 있어요.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 아주 작은 믿음의 충동 혹은 믿음의 반응조차도 축복하시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도와주시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을 판단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판단 안 하십니다.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수준이나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남의 믿음을 쉽게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내 믿음이 뭐죠? 가장 가난한 상태.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뭐 다 내려놓는 상태. 완전히 비어진 상태로 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완전히 비어지지 않으면 빛 한 줄기도 창조하지 않는다.
이 비어지지 않은 상태가 우리의 바리새적 상태. 그래서 이 비어짐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어짐에 대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말씀 앞에서라도 그런 자세로. 그래서 이 여인처럼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이라도 잡으면 하는 이런 가난한 믿음이 일어날 때 오히려 주님은 크게 역사하셨다. 오늘 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의 특이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갈등하고 있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신 다음에는 믿음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지요. 오늘 이 47절 48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자가 이게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손을 대었고 그리고 곧 나은 것. 이 곧 나은 것이라는 표현은 누가의 의학적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즉시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춘 것을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알았어요. 옷가의 옷술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걸 알고 느낄 정도의 중병이었거든요. 갑자기 탁 멈췄고 말라가는 걸 느껴서 피가 멈췄다. 그걸 그 즉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리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일 이후로 그 전까지 가졌던 구원에 대한 모함과 자기 믿음에 대한 자신 없음, 그죠?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전혀 아무런 것도 의지할 수 없던 그 단계를 벗어나서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샬롬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의 간증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간증, 고백과 간증이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대배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16세기부터 18세기의 장로교회와 특별히 이 루터나 이런 개혁교회들이 200년 동안 뭘 애썼는지 아세요? 이 시대를 고백신학의 시대라 그러는데 로만 캐토릭학은 다른 신앙 고백을 정교하게 다다듬는데 200년을 보내요. 그래서 수많은 신앙 고백문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집대성돼서 완성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문을 너무 정교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200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공리공론에 빠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한 번 1시간 설교를 하면 그 당시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18세기쯤에서는 예지 예정론과 예정 예지론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걸 설명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졸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동성이 다 끝났어요. 200년 동안 좀 메말라져가지고 신앙 고백문 작성하다 망한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그때 진젠돌프 같은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진젠돌프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 성경 묵상하기,
서로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젤돌프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경건주의 운동, 18세기 이후 200년까지 온 거고, 이 200년 동안의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력으로 세계 선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리교 웨슬레 운동도 일어났고, 장로교의 소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메코믹 신학교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평양신학교도 세운 거예요. 중국과 아시아 선교가 다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이유는 이 경건주의 운동의 경건운동 때문에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작은 교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신학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예배에서는 장엄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섬세한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대그룹 모임에서는 신학으로 또 발전한다. 대그룹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체험하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은 두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큰 예배 모임과 작은 삶의 고백을 나누는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고백하려면 큰 모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 6명 모임, 작은 모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조모임에 꼭 참석하시라. 거기서 딴 거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작은 간증들을 나눠야 돼요. 이걸 고백할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는 구원의 확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증. 삶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고백하라. 미세한 터치를. 그래야 신앙의 확증과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시에 큰 무리가 있는데 묻혀서 익명성을 가지고 숨어서 예배가 쓱 사라지는 이런 교회는 신앙의 성장과 구원의 확신을 재생하는데 굉장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극장식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지체의식이 생기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고 신경이 통해야 돼요. 아무리 이뻐도요, 이쁜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이 몸을 떠나서 손목만 따로 떠다니면 무섭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아무리 세계적인 미인의 코라도 그게 따로 돌아다니면 무섭습니다. 아무리 이쁜 눈을 갖고 있어서 눈 한쪽이 따로 돌아다니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체의식, 공동체의 한 부분, 되어져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큰 일을 체험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난함인 것 같아요. 참, 이 가난함을 어떻게 여인 같은 가난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느냐 하는 거죠. 제가 키에르케고르도 신앙이 굉장히 절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그 당시 화란 교회가 너무나 그 당시 좀 이론 논리적인 제도적 교회가 돼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세례를 못 받습니다. 죽어갈 때가 돼서 화란 총회에서 키에르케고르의 신학교 친구가 있어요. 동기 목사가 마지막 찾아와요. 야,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죽어라. 키에르케고르 끝까지 고백 안 하고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죠. 오늘날 화란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됐습니다. 이게 정형화된 신앙, 조직화된 교회라는 건 항상 딱 잘못은 율법주의로 가요. 규칙과 어떤 형태를 강조하다가 내용을 잃어버려요. 저는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춘기 때 그 좁은 문을 읽었어요. 아마 중학교 2, 3학년쯤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저는 좀 이렇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중독됐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몰입과 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또 말씀에 중독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중독되게 해서 저를 구원하셨는데 이 앙드레 지드의 전집을 그냥 남산도서관에 가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앙드레 지드는요, 교회를 평생 안 나갔죠. 캐토릭 교회하고 담을 쌓았어요. 프랑스 교회는 다 캐토릭이거든요. 담을 다 쌓았어요. 근데 그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그 좁은 문에 그 알리샤라는 여자가 실제 그 아내예요. 그래서 마들렌드 롱도의 이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젊은 병사하고 바람 피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행위에 대한 굉장한 수치와 부정적인 이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약속을 받습니다. 평생 몸을 안 건드릴 것을. 이 순수한 사람 지드가 약속을 하고 아내로 결혼해요. 평생 성관계를 안 가져요. 자녀도 없죠. 그래서 이 마들렌드 롱도는 성처녀로 죽습니다. 늙어서까지. 둘은 굉장한 친구였고 연인이었지만 성관계는 한 번도 안 해요. 아주 이상한 부부죠. 이러다 보니까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가 동성애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여행기 같은 데 보면은 아내하고 같이 이제 프랑스 여행이었던 모로코를 여행하잖아요. 근데 그 가무잡잡한 소녀의 손을 쓰다듬고 막 만져. 근데 마들렌 롱도가 못 본 척해요. 얼굴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사실 부끄러워서 손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기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고통을 받아요. 육체의 욕망과 정신 사이에서 그냥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이 고뇌가 깊어져서 그가 내면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절박한 자아가 생기죠. 마지막에 쓴 수필집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수필집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수필집을 쓰고요. 맨 마지막 수필집은 아멘이라는 수필집이에요. 그는 평생 구도자로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순결한 주님의 갈구자였어요. 한 번도 캐토릭 교회 가서 세례 안 받았어요. 이혜령 선생님의 그 문학으로 떠나는 순례 여행에 보면 이 앙드레 지드의 마지막 하나의 단편 소설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귀향. 거기 보면 앙드레 지드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과는 달리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그 소설에서는 특별하게 그 후의 에피소드를 앙드레 지드가 자기 이야기로 소설로 만들어 씁니다. 뭐죠? 탕자와 아버지가 대화를 해. 돌아온 다음에 잔치 끝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말해주렴. 왜 나를 떠났느냐? 그래요. 떠난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랬을 때 탕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이 무슨 고백이죠? 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교회를 떠났을 뿐이죠. 형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났을 뿐. 이 앙드레 지드, 저는 하나님 구원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삭개오의 케이스,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신앙 고백 안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니 하나님의 통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고 현대상사 다니다가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혼자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믿음이 생겨서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평생 교회 안 나간 분, 나이 60이 다 돼가는 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가 마지막에 임종 세례를 드렸어요. 그분 병원 교회 일생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찬송가 교회 나서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와 딸과 사이가 교회를 잘 나오고요. 사이는 의사였어요. 평생 예수 안 믿었던 사이가 아버지 사돈, 자기 장인어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도 가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교회에서 못 만났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형식화된 신앙이나 종교화된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갖고 있는 구도자적 갈망, 그 가난함을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목마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축복을 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반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마음속 무의식 심층 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도 감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종교적 형식과 외식을 넘어서게 해달라고,